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워낙 종잡을 수 없어서 헷갈리지만 그래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좋은 날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는 66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레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거섭네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리.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제게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1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84번. 찬송가 뒤에 교독문 51번, 새 성경책은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은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8장, 새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전을 향하여 복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꼼꼼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총 속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메마른 인생의 삶을 한 주간 보내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묻은 때와 세상적인 것들로 물든 생각, 생활 자세, 말씀에 대한 소외 등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회개케 하셔서 심령도 그 입술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돌이켜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나약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과 영혼 구원을 향한 사명감으로 전도하며 나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어서 영혼 구원의 풍성한 결실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 위에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주시기 위하여 주의 사자로 세우신 근두역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한 은혜가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담비와 같이 되어서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심령들에게는 새 힘을 얻는 능력의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이 환절기에 컨디션이 좀 떨어져서 좀 힘들어 하시진 않는지요? 연세가 드실수록 이 환절기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또 잘 주무시고 또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 하시면 잘 극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세가 많으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외로움과 또 지병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을 또 잘 알고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실제 죽음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현실 속에서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 비슷한 경험과 삶의 태도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들어하고 예수를 믿어도 사는 의미가 없고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삶의 질이 낮아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 믿고 좋아지고 행복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이제 죽어도 좋다고 한 것은 살기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서 죽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살아있는 동안 늘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힘듦과 또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다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정립을 잘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개념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오히려 투기하고 분쟁하려고 또 나쁜 뜻으로 이렇게 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순전치 못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괴로움과 억울함은 생각하지 않고 물론 힘들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로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된다면 상관이 없고 또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정립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삶에서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먹어야 될 어떤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두는 순간 그 삶이, 그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지가 않아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면 똑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삶이 현장에 갑자기 변하거나 달라지는 건 없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지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당해도 형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실수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매우 매우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점도 어긋남이 없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고 한 번도 한눈 파시거나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장된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도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이 발전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과학으로 인해서 오히려 살기 힘들어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겠습니까? 과학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수록 스스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 발전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과학 발전이 눈부시도록 빨리 이루어져서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고 또 지구가 오염되어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로 우리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의학이 무섭도록 발전해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암이나 치매나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또 온갖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지금 불안해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큰 착각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스스로 만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과학도, 그 어떤 의학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의 문제와 이 불안의 문제와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불안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물론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아니 해결해 주셨으니까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불안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육적인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즐겁지 않고 그냥 마음의 위안 정도로만 그치고 늘 불안해서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삶의 수준, 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광야를 떠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음에도 왜 나의 삶이 고달프고 미래가 불안하며 이 죽음이 두려운지 믿음으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크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목자의 그 심정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99마리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은 곧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얼마나 기쁜지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연결하십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정도예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느냐? 아니요.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느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드라크마는 은전의 명칭이에요. 거기 돈이에요. 그래서 이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는다고 해요. 그리고 찾은 적 마찬가지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 두 비유에서 보면 이런 양 한 마리나 이런 한 드라크마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는 값이 훨씬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찾은 것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두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값을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으로 내어주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따질 수 없기에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셔서 내용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품 안에서 두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에게 받을 자신의 몫의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당연히 아들에게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두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좀 이제 자기가 컸다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그늘 아래 있으면 간섭받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자신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의 법 아래서, 영향력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좀 불만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나누어질 유산을 미리 좀 나눠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좀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둘째 아들의 몫을 나누어 줬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없어서 그러셨겠습니까?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 보기 위해서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주 신이 나서 재산을 받은 지 며칠이 못 돼서 얼마나 벼르고 벼렸는지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일부러 먼 이웃나라까지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봤습니다.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술이나 마시고 즐기고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허비했는데 그 와중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기르는 농장에 취직해서 돼지를 돌보면서 있는데 먹을 걸 제대로 안 줘요.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 조그만 그 과일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잘 먹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째 아들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악착같이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죽지 못해 사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떨지 모르시겠는데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죽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누구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나 이유들은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나에게 닥친 지금 이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 문제나 가족 문제나 사업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해결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누군가 해결사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죽어서라도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죽음으로 이 현실의 문제를 벗어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서 물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죽고 싶은 이 괴로움, 고통, 힘든 그런 마음은 죽어서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그대로 오히려 더 많이 더 고통스럽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살고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노력해 봤어요. 그러나 해결 못했어요.
구원은 단순하게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이 고통,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이기 때문에,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받기 싫다,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받는 우리는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믿어서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피값, 즉 생명값을 대신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묶어버리셨어요.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가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거기서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에 나도 거기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늘 확인하고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도록 사시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금의 고통의 상태가 지속되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고 선언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됩니다. 영적인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죄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지만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는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3번씩이나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왔으면 생명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자꾸 주장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려면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진 뒤에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개념이, 삶의 태도가 다시 산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옛날 옛사람, 죄의 사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대통령이 됩니까? 대통령의 행동이 됩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의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업무적인 것 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욕을 얻어먹고 지적받는 경우는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대통령으로서 완전한 그런 품위 유지, 말하는 것,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당선됐는데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닙니다.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세계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왔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배우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이 육적인 죽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인 죽음, 사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와 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잠들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잖아요. 깨어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서 깨어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쩌란 말입니까? 왜 예수 믿으면 해결되어야 하고 건강해져야 하고 일이 잘 되어서 형통해져야 하는데 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너무 힘들어서 죽어도 좋습니다를 넘어서서 두 번째 자리에까지 왔기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 자리까지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중이에요. 두 번째,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할 자리에 오기까지 훈련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인 존귀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자리, 즉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자리, 영광과 찬송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된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비유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탕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게 시선이 갑니다. 둘째 아들이 참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아버지처럼 커서 인품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잘 관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요 바람이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아버지와 같은 능력과 실력을 키우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운다기보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아버지가 동생을 품어주고 다시 아들로 인정해주고 잔치까지 열어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봤듯이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다시 찾은 뒤에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동생에게 주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죠? 내 머리를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학벌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가 가진 돈을 믿고 얼마든지 믿음 생활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은 그냥 내 마음의 위로 정도예요.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면 좀 안심된다, 이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기대나 소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의 실력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윤리와 도덕과 평등과 평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유하고 존중받고 행복해하며 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과 공기와 햇빛과 비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야 살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후에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면 자신에게 있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갈수록 고갈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였고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겉으로 맴돌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말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철이 들었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도 아버지의 그 뜻을,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매일 나가서 멀리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들이 분명히 다시 돌아올 줄 알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한 아들이지만 아들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맞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용서받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면서 다시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신분인 가락지를 받았을 때에 둘째 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있는 첫째 아들인지 아니면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인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려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품과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아들이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잔치에 참석해서 즐기고 아버지에게 가락지를 받아 아들로 회복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끝, 이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만 고달프고 힘든 삶이라고 생각하고 죽겠다고 하고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같든지 이제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계속 자라야 돼요. 거기에 지금 이 상태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후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겪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대로 뜻대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유기체예요. 다 이어졌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일체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눈이나 귀가 될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르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께 연결되어서 한 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의 성장한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성도를 성장한 성도들이 이끌어주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다 같이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는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한 가난이 있는데 감사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된다면 아직 더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 사정을 보면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헌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헌금이 줄었다는 것은 여러분 삶이 힘들어졌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도 가난해졌고 또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헌금이 줄어듭니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것은 마게도냐 교회이지 않습니까? 극한 가난이 있는데 감사 헌금을 넘치도록 한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막 강조해서는 아니라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된 비결이 바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고 헌금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만 원하는 성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 아직 자라나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른의 생각과 뜻을 삶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시기는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 즉 사명을 잘 다 감당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고백은 정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산다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벗어나서 이제 자라고 자라 여러분과 제가 있을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인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의 그 자리에, 성숙된 자리에 서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지금의 모든 힘듦을 이겨내시고 성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늘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듦을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때까지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가시면 기쁜 마음으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평안하게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이지만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여 삶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또 일어나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또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예배해 놓으신 그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19장, 새 찬송가 371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강풍이 불어 건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되어 포할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래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헌금, 또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또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년도 교회 표현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잘 드려주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교회가 또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지상준 청년과 또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반석 미디어 교회와 홈페이지 작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잘 꾸며야 되는데 또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동력자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운영과 또 우리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정 그리고 요양선생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두 교회와 센터를 돕기 위해 세워진 사업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를 해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과 가정과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 어르신들과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혼란스럽고 복잡한 정치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10월 달은 일교차가 심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배찬송 59장, 새찬송가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후에 주님 부르시는 그 날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은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